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사역자 휴가를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제에 소녹함 호텔이라고 거기 가면 이제 워터파크랑 애들 놀기 좋은 데 있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햇빛도 쨍쨍하지도 않고 약간 이제 우중충한 날씨에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래서 별로 안 와가지고 엄청 잘 놀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쉬다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그 하늘이 왜 지금 안 보이냐면, 그 하늘이가 무슨 바이러스인데 이름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야 됩니다. 보카 바이러스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병인데 이게 편도가 부어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이게 이 편도가 부으면서 이 열이 계속 오르고 이래가지고 한 이틀 전부터 하늘이가 열이 계속 안 떨어져서 병원에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몰라서 장염인가 싶어서 약만 받아서 왔는데 그 이틀이 지나도 열이 안 떨어져서 이제 어제 오전에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만 이게 보카 바이러스라고, 이걸 이제 항생제를 계속해서 이제 한 사흘을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 해서 입원을 꼭 해야 된다 해서 어제부터 나흘이 며칠이죠? 토, 일, 월, 화요일까지 아마 입원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사모님도 그 사흘 동안 이제 병원에 갇혀서 그렇게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유튜브로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대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초반 때에 제가 이제 다 다뤘던 건데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구원이라는 부분, 또 믿음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처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것도 개인적이긴 하지만 믿음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종살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 애굽에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물 위를 예수님이 다 걸어오라 했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네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나한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물 위로 내려갔다가 처음에 걷다가 의심이 돼가지고 빠져붙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걸어오라 했을 때에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이것은 그냥 덮어먹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간다 하는데, 자, 그것을 오늘 한번 자세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그럼 나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새롭게 되는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이 믿음이,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죠? 홍해를 갔잖아요. 홍해를 갔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밑으로 지나감을 통해서, 홍해의 길을 땅처럼 이렇게 지나감을 통해서, 자, 거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군대에서 구원하셨다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에 있었고 그 홍해 가운데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신약에 오시면, 그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침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육신의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이제 올라올 때,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홍해길을 지나서, 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갔냐면 광야길을 이제 걷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 광야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라 나오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라 나오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내가 너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믿음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 그다음에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좀 이제 그리면 너무 내가 크게 그려가지고,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 이건 그냥 눈에 딱지가 닳도록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믿음, 그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살지 못했을 때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지키는 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자,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 자,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또 믿음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그냥 믿음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은 자, 여기에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면서 이 말씀했을 때는 그 믿음이 요 믿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했을 때에, 자,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했을 때는 요게 아니고 요긴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여기에만 딱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머지 부분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이 했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들었을 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도를 했을 때 낫는 경우인데 이번에 하늘이는 안 낫더라고요. 근데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자,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놓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겪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것을 빨리 우리에게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회복시키는 이것을 또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원이에요. 자, 이것도 구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물로써 우리 침례를 받는다 했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절대 하나님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우리 믿기 전의 상태란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이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렸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자, 이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그 길도 열렸는데 이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이전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길이 열린 것을 보고도 자,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영혼을 자, 너는 원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여기인데 자,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통해서 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일로 가는 길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죄에서 구원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이게 누구나 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다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동그라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교회에 나가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진짜로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 나가기 싫어도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나의 인생을 애굽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똑같거든요.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이곳에서 세상에서 건져서 이 사흘 길쯤 광야,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세상과 떨어진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건져서
택하신 곳인 교회를 통해 나오게 하신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으면 했을 때 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끝내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 교회 생활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하면서 교회까지도 나왔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계속해서 살다가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됐어요? 이 지옥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고 교회까지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은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첫 번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서는 심판이 없어요. 그냥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냐 하면 믿는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 있어서. 그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 때 그러면 이 영혼이 이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래서 믿음을 이것만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간다면 이것을 율법주의로 몰아가잖아요. 참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어떻게 율법주의냐, 이게 참 믿음이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응? 자기는 요거 하나만 아는데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이것만 믿음이라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이 분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어떻게 보니까 책만 보면 이제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책 자서전이라는 거는 쭉 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리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 보면 잠언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하나님 옆에서 선물을 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의 노가 이제 수그라들고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뎅 장사를 한다 치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맛있는 거를 맛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맹탕에 그냥 미온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꽃게라도 한 마리 넣고 그 사람들에서 대접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맹탕하는 것보다 그냥 무시도 한 덩어리 그냥 그다랗게 넣고 그다음에 또 막 꽃게도 한 마리 넣고 꽃게 말고 대게 넣고 막 이래가지고 우려가지고 막 새우도 넣고 해가지고 막 팔팔팔 끓여가 막 몇 시간씩 육수를 진하게 우리면 그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좋은 원료 쓰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도하게 아끼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장사에 대해서는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막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봤을 때 저 개척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정적으로 요새 힘들죠. 개척 교회라서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척 교회라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지. 개척교회라서 힘든 게 아니고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든데 저는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개척 교회를 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이 그 교회를 저희가 이제 공사할 때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공사 시작했잖아요. 제가 돈이 지금 통장에 163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163원이.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채워달라고 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누가 개척한다며 하면서 돈 보내준다고 300만 원 보여주고 그다음에 개척한다고 할 때 초반에 이제 또 누가 또 지원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턱 하시니까 막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저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8천만 원에 그걸 떡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졌잖아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딱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척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통장에 보니까 이 돈이 더 남았더라고요. 163원이 제가 시작했는데 통장에 보니까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또 헌금을 또 누가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칠판도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그 비품들도 우리가 사고 싱크대도 거기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이거 유통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을 계속 섬기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것을 계속 섬기면 이것이 다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실 때는 무엇을 주시냐면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있었을 때에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심는 것을 많이 심었어요. 한수만 있을 때 청년 때 이미 저는 생각을 하기를 뭐냐면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이 심을 수 있는 게 없어진다. 그럼 청년 때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 안에 가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심자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돈만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다 심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으면 그 당시에 제가 한 160만 원 정도 이제 슈퍼마켓 영업하면서 160만 원이 제 월급이었어요. 그럼 160 받으면 신빌조 떼고 감사원금 빼고 구정금 떼고 그다음에 건축원금 떼고 그다음에 1,000번째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싹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돈 있잖아요. 그럼 제가 먹고 생활비 하는 거는 한 20만 원 정도 제가 한 달에 쓰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면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돈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전부 다 막 가난한 신학생이 이게 그냥 신학생 앞에 항상 이제 호처럼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신학생이에요. 가난한 신학생들 이 가난한 신학생 용돈 준다 하면서 주는 돈들 제가 그럼 다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돈 그대로 그 친구들한테 다 썼어요. 저한테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저는 옷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이거를 막 입다가 이거를 헤어져서 도저히 못 입을 때쯤 되면 한 벌 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도 지금 이 와이셔츠도 이번에 2개 샀는 그게 전부 다예요.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돈 가난한 신학생들 용돈 준다 했을 때 이것을 다 누구에게냐면 다른 이 주의 종들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목회 꿈꾸고 있는 신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다 사줬어요. 누가 노트북 필요하다면 이 친구한테 노트북 사주고 누가 먹을 거 필요하다면 치킨 사주고 교회 우리 제 방에 오면 항상 보면 이 서랍장에 과자를 다 채워놨어요. 왜 그랬냐면 이 손님들이 왔을 때 제가 그걸 다 드리기 위해서 피터오백부터 시작해서 크래커 해가지고 맛있는 걸 항상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심었어요. 하나님께도 심고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하여튼 막 그래 했더니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개척을 하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개척한다며 제가 드릴 건 얼마 없지만 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이 4개 있었을 때 그럼 뭐 먹을 것은 내가 먹고 내가 이만큼은 내가 먹고 심을 것은 심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통장에 비록 163원이 있지만 유통을 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심어놨더니만 이것이 나중에 다 이게 열매로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 개척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이 저에게 왔을 때 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홀라당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이 내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줬다 했는데 내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년에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거 결국엔 제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건데 자,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비가 딱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래도 생활하는 게 조금 빠듯하긴 하거든요. 빠듯한데 한 날은 5월달에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용돈도 드려야 되니까 설교 때는 실컷 이제 부모를 공경을 해놓고 부모님께 어버이날 용돈도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싹 다 뺐어요 생활비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 다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자기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었다면서 저희한테 100만 원을 더 계속 보내주죠. 저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이 심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로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나갔는데 좀 너무 멀리 나갔는데 자 천국은 오늘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나 이런 구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면서 이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럼 이 침노하는 자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또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란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 때 이후로 지금까지 여자를 통해서 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여자를 통해서 낳고 단 한 사람이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의 커트라인이 침례 요한이란 건데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이 커트라인이란 겁니다. 그럼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여자로 난 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육신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난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는 큰 자가 아무도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간다는 건데 자 니고데모가 자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나다나엘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듭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그 아까 말했던 그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사람이 그래서 무엇으로 나야 되냐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커트라인이 바로 아까 침례 요한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난 자마다 침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는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 했을 때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여자에서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물과 자,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전에 나는 죽고 내에 있었던 모든 육신의 것들은 죽고 나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은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이 침례가 뭔지는 알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담갔다가 빼는 거 침례, 물 뿌리는 건 세례, 물 붓는 거는 관수례. 이렇게 하면서인데 침례는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에 담기면서 예전에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하면서 이렇게 물로서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구원이라 했을 때도 하나, 둘, 세 동그라미 4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법과는 달리 마음의 법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나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데 자,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건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을 쳐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설교도 있고 그런 강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만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들이 적어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받은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성령 받은 거고 없으면 안 나타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생각들을 다 적어놨는데 자 여기서 자 이 바람에 대해서 성령의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선풍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소리가 나니까 이 바람이 오는 것을 알고 또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종이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보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9장 그다음에 19장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보면 11장까지 해서 보면 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났던 이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난 표적.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을 때 다른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로마서나 이런 말씀 빼고 성령의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는 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했을 때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대로 맡겨드린 것 그대로 맡겨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의 혀를 하나님께서 딱 주장을 하셔서 나는 한국말 하고 싶은데 막 계속해서 랄랄랄랄랄 하면서 뚜뚜뚜뚜 하면서 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그것을 봤을 때 성령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술 취한 현상입니다. 임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방언이란 말에 대해서 외국어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근데 외국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언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이 외국어가 아니고 원어로 봐서도 이게 글로사라고 이 혀의 언어로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이 이제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로서 주는 이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 방언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말이 있을 때 뭐라 나오냐면 이게 글로사예요. 히브리어서 로사.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는 이 방언을 글로사라 그러고 뒤에 보면 그것을 각기 나라의 언어들로 이렇게 들었다 했거든요. 거기서 방언은 뭐냐면 디알렉토스예요. 디알렉토스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어인데 되게 영어랑 비슷해서 알아듣기 쉽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방언으로서 이 기도로서 방언이고 그것을 각 사람의 언어로서 들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이 방언의 역사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 오순절날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처럼 하나님의 스케베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아시아를 비롯한 그 이제 헬라 쪽에 있는 그쪽에 이탈리아 쪽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중동 쪽에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들었는데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통역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그런 이제 오지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방언 통역이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이 방언의 통역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없으니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더니 막 통역사하고 같이 오더니 막 자기 나라 말로 이거를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자기들은 이 기도하는 소리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필리핀 갔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해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으면 이 느낌이랑 조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가서 이제 현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말을 해요. 근데 나오는 게 영어가 나오는 거야. 에? 신기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영어를 해요. 근데 나한테는 한국말로 들려. 이게 동시 통역이 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20대 중반 때에 제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 아들하고 저랑 그 현지에 있는 그 이름 갑자기 생각났네. 하여튼 이 세 명에서 이제 필리핀 전국을 여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외국인 필리핀 친구는 영어를 하라 했더니 영어를 나보다 더 못해. 웃긴 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나보다 더 못해. 그래서 외국인이 오더니만 저한테 묻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피나투보 화산이란 그 화산에 가야 되는데 시간을 잘못해서 이제 하루를 그 호텔에 묵게 생겼어요. 근데 묵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만 다른 사람도 알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데 이게 자기도 피나투보 화산에 지금 트레킹하러 왔는데 이거 호텔을 예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묻는 게 이 사람은 분명히 영어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요.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돼서 한국 사람인가 싶어서 한국말로 내일 이거 보면 내일 9시부터 다시 트레킹하니까 내일 그 아침에 일어나 지금 여기서 숙박은 여기서 하면 되고 내일 9시 돼서 우리가 화산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이게 영어로 나가는 거예요. 방언 통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랄랄랄랄랄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들은 기도를 했는데 이 각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뭐랬냐면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지금 성령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이나 저기 누구냐 무슨 선명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다 하면 자기가 영이라서 우리가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눈에 뻔히 보이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소리가 들리거나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있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이 침례 여자로 난 자마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봤더니만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첫 번째는 물로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전에 있던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믿음과 두 번째는 성령으로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거듭나야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까 여자로 난 자마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의 그 의미였던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계속 제가 이제 오타를 계속해서 이제 컨트롤 CV로 했더니만 침례인데 세례라고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의하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이전에 모세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서도 있었는데 이 에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침례 요한까지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럼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자, 마지막을 누구로 봤냐면 이 침례 요한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럼 이 이후로부터는 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사람을 세우셔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서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 그럼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에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침례 요한 때까지니까 자, 이것은 없어졌다. 자,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말씀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침례 요한 때까지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침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이후로 완성시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구약에 있어서 침례 요한까지 딱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완성된 율법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까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모든 뒤에는 따로 선지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약의 법에 있는 겉의 법 더하기 예수님의 이 마음의 법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보시면 8장까지 7장까지 계속 보시면 이 마음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지만 신약에 와서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면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 완성시켰거든요. 이랬던 거예요. 구약에서 지키는 법도 이 살인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살인도 안 했네. 신약에 오니까 이 또 요한 1서에 보니까 더 심각한 말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한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여자애를 가늠하는 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은 이 법과 더하기 신약에서는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하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더라도 이 자식들이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면 주와가지고 오늘 참 말 잘 들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빠 찬양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물 줘. 무시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아빠 물 줘. 왜 안 줘? 이러고 있다고. 성질이 올라오다가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장악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더 쉬워요. 제가 또 이제 해봤잖아요. 또 초반에 이제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열정이 가득하니까 이게 애들이 막 난장판치고 있으면 찬양하다가도 찬양을 끊어야 돼. 야! 하면서 탁 내려놓고 방송 끄세요. 야! 하면서 방송 끄세요 하고 너희 둘 다 일로 와. 또 엉덩이 빡빡 때리면서. 근데 그러고 왔더니만 나중에 이제 이 영상 편집한 걸 싹 보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의 뜻을 다 가렸다고. 근데 애들이 떠들기나 많았기나 옆에 와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강대상이 여기 와가지고 발로 뻥 차고 이러거든요. 아들이가 옆에서 팍팍 때리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얘들이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 맡겨드리고 그대로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성질이 막 올라오더라도 성령께서 이제 가능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거는 육신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간음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육신의 법으로는 육신으로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미워해 보셨어요? 이러면 좀 문제. 미워한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미움이 올라온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내가 아니고 예전 것,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자해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같이 와요. 미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같이 와요. 예전에는 미움만 오고 사랑은 안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미움과 사랑이 같이 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 사랑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자꾸 받아들이면 이것은 언젠가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 매달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배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100%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방언이 이제 영의 기도가 100% 응답인데 두 번째 기도로서 100% 응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사랑이 부어져요. 제 있는 상황은 상관없어요. 내가 저도 미운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이게 그냥 먼지 떨어지듯이 턱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탁.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 때 그러면 이것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법은 내 힘으로 지켜도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자 하나가 더해졌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계속해서 눈에 딱지가 않도록 봐야 돼요.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킨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저기 있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완성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참선을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물질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물질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저는 돈이 없고 싶어요. 저는 부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고 제게 있는 돈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이런 물었을 때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이 이르되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사온데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영생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완성된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 더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물질의 법입니다. 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는 자 구약에 있는 법 플러스 신약에 예수님에 있는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희박한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바늘귀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성에 보면 이렇게 좁은 엄청나게 좁은 이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가 이 등에 있는 것을 짐을 다 내려놓고 겨우겨우 기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자 그대로 이 바늘 귀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잖아요. 그 낙타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들 중에서 키우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 이제 낙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했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미는 똑같아요. 두 가지 다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제 물질에 대해서는 저는 얻고 싶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이것도 몇 번을 설명했었는데 자, 내 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있으면 제가 부자인가요? 부자가 아닌가요? 조금 이제 질문이 좀 모호한데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제가 부자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몇 번 제가 설명해줘서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데 자, 제 안에 100원이 있어요. 100원. 100만 원 아니고 100원.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100원만치 부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 안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
돈 단위가 많이 커졌는데 자 100억이 있는데 이것을 내 뜻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만큼 자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100억만큼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돈에 통장에 163원이 됐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채워지는 건 다 하나님 겁니다. 다 이것도 보면 방음판 좀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방음판 제일 싼 걸 그러니까 모양은 조금 안 예쁘더라도 제일 싼 걸로 하여튼 가성비 좋은 걸 내가지고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뒤에도 덕지덕지 붙여놓고 어쨌든 교회만 세우면 되니까 이게 뭐 예쁜 게 뭐가 중요하면 그러려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 오시더라. 목사님 지금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하더니 어딘가 몇 년가 저 울산에 있을 때 다른 교회 개척했는데 보더니만 방음판에 요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방음판보다 한 4배 정도 비싼 건데 이걸 하는 거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게 저는 좋잖아요 당연히. 좋은데 제가 돈 있어야 그거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로 하실래요? 하면 그러면 전 좋죠 했더니만 싹 예산 안에서 이걸 싹 다 해줘. 그다음에 밖에 있는 저 창고 앞까지도 싹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 생각하니까 이거 하는 데가 지금 이 방음판만 해가지고 거의 막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거거든요. 3천만 원 예산 줘놨는데 방음판만 2천만 원 하면 나머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싹 다 했는데 어쨌든 3천만 원에 저희가 다 해결했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 생각하니까 자 이게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더라도. 근데 100원이라 배 안에 100원이 있더라도 이거를 하나님께 아니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이게 부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더라도 내가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 마음의 법까지 하는 거 율법의 구약의 법 플러스 마음의 법 까지 더한 것에 그 다음에 이 물질에까지 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해야지 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까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왔을 때에 무엇을 전했었냐면 이 하나님의 의의 도를 전했다 했어요.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사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오자마자 뭐랬냐면 이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면서 자 그렇게 의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할례 받았다는 그 이유로 너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너희가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성된 그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의의 도를 전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면서 하여튼 비방했던 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자 그래서 그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청년은 어떻게 믿었으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나
또다.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도 결국에는 뭐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보고 마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종합해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면 침노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 세리와 창녀들 같이 그런 자격,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그 자기들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 세리와 창녀들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는 침노라 그러지 않잖아요. 쳐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미미 자매가 3층에 301호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침노한다 그러잖아요. 쳐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천국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자, 자기 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국은 이제 하여튼 이제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나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301호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고 그냥 확 열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301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천국도 마찬가지. 나는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전혀 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돼요. 그게 침노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침노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천국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실에 저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이제 안 계셔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침노하는 자라는 의미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격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알았사오니 내가 날마다 이 세리와 또 창녀와 같이 자격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격한 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의 침노함으로 자격을 갖추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